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시대별로 공부하는 시간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또 시대별로는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가족들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었던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가나안 정복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한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성경을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이 12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기본적으로 7개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나누어져서 31개의 작은 왕국들이 있었고 또 31명의 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면 고도로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니므롯 문화가 정착했는데요.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니므롯이 누구죠? 함의 자손 중에 바벨탑의 선동자였던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바벨이라는 강대국을 만들었던 처음 시조였는데 그 니므롯 문화가 정착했던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죠. 또 아세라는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아세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동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스다롯이 바로 아세라의 딸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시대의 아프로디테, 곧 비너스는 거의 같은 종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좋게는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혼, 어떤 이렇게 섹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신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정복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중심 인물을 들려면 누가 있을까요? 단연 여호수아가 있고 또 갈렙이 있고 기생 라합 이야기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뒤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텐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끝까지 율법을 또 묵상하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또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견고했던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바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왕도 멸하게 하시고 또 불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분명히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암송하시면 참 좋은 구절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라합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개역 개정이 있기 전 개역 성경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외워서 이 표현보다는 상천하지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상천, 하늘의 위에는 하늘, 또 하지, 아래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제발 우리의 가족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증표로 이 정탐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너가 너희 집에 붉은 밧줄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라합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또 야고보서는 행함장입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합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기생 라합이 왜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들 그 이유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져보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 안에 들어간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기생 라합이고, 두 번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이죠. 그렇죠? 예. 이 기생 라합과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역사가들이 이 살몬이 누구냐면 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2명 중에 1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또 그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만큼 이 기생 라합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또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제사장들이 뭘 메고 있죠? 저걸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법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게 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할 때 강수량이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3, 4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흐르는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비슷합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단에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마침표와 또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세웠던 12개의 돌을 어디다 옮기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데가 바로 길갈이라는 그런 성읍입니다. 이 길갈에 바로 그 돌을 세우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널리 알리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바로 길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할례죠. 여러분, 할례는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할례를 해왔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가나안 정착지였던 길갈에서는 이제는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또 처음으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뒤부터는 그들이 즐겨 먹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같은 명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처럼 나의 종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이 어디 땅이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은 얼마나 중요한 땅이었냐면 사해 근방 요단강 서편에 위치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지나야지만이 모든 사방으로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점령되었는지 잘 아시죠? 7바퀴. 여러분 7바퀴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렇죠?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러면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3번은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 소리가 모든 군사들에게 들린다고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함성을 지르면,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의 힘이 아닌 바로 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아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아간이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아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자기가 몰래 훔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아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이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아이성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36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 아이성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세우죠. 그래서 뭘 하게 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뽑을 때 하는 게 있죠. 바로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바로 아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몰래 훔쳤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같은 그 2절인가 3절에 뭐가 있습니까?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의 유래가 바로 아간 이야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골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환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도 이 아골이란 지명을 이름을 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았던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제단돌에 기록하고
궤를 사이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 산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모든 백성들을 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 모아두게 했을까요? 지형적으로 굴곡이 있었고 또 분지가 있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 나눴을까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에발산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부르고 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 뒤부터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여호수아서 9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했었던 이방 족속이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와서 이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멀리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히브리란 단어가 어디서 유래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설은 뭐냐면 바로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건너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건너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멀리서 건너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동족은 다르지만 우리도 히브리 사람이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으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든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 땅에 원래 거주했었던 거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하면서 공격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밤새 올라가서 가나안 동맹군과 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계속 내리게 하셔서 오히려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큰 우박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바로 하늘에 해와 달이 잠깐 멈추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외치자마자 진짜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런 동맹군들이 혼동이 돼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에 정복되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가나안 땅을 보면 가운데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는 요단 동편에는
바로 므낫세의 반지파, 므낫세를 반으로 나눠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 루벤 지파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리고 나머지 요단 서편에는 9개 지파와 또 므낫세의 반지파를 나눠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갔던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거민들은 아낙 자손 같아서 우리는 감히 메뚜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갈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 시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 때 그는 아직 정복하지 않았던 위험한 땅 헤브론을 자신의 분깃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복했던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정복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남께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바로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갈렙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 헤브론 땅이 지금은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뭘 의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그는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중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입성에 했던 사람이었고 또 정복의 큰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뒤에서 묵묵히 헌신했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에게 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막, 그 회막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길갈로부터 실로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저렇게 빨갛게 줄쳐져 있는 곳이 실로인데요. 그 실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중심지였던 곳이 처음이 길갈이었고 이제는 그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죠. 그리고 다윗 때에는 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실로가 어느 때까지냐면 여러분들 그 첫 왕을 세웠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사무엘이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사무엘 시대 때까지 실로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보면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6개의 도피성을 세우고 또 레위인을 위한 48개의 도성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 6도피성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잘못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요단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을 위한 48개 도성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요셉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파를 나눠주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의 직업이 뭡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실 뿐이죠. 찬양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도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48개의 성읍으로 그들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흩으셔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고 거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마지막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집약해 보면 5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절대로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암흑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110세에 장사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이제는 영적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마지막 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 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모든 장로들은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사기라는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조건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순종할 때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명령했던 것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도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기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히 다가가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참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